2024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1월 1일 송구여신 예배 드리고 7일이나 지나서 오늘이 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이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매 주일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예배에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2020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시작해서 20년, 21년, 22년까지 3년간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그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은 특히 교회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박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는 몸이 조금 아파도 어떻게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요즘에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예배에 빠지고 주변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예배에 잘 빠지십니다. 독감 우리 작년 말부터 계속 독감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전화를 저한테 하시거든요. 전화를 저한테 하시는데 대부분 뭐라고 전화하시냐면은 목사님 누구가 독감입니다. 그래서 교회 못 갑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누가 독감이라서 교회를 못 갑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는 본인들이 아파서 교회를 못 온다는 거라기보다는 괜히 독감인데 교회에 와서 성도들한테 옮길까봐 전염시킬까봐 저희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배려하는 전화입니다. 10정 8구 그렇게 전화하십니다. 그런데 지지난 주간에 한 분이 좀 다르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전화를 하시냐면 목사님 독감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도 되나요? 이렇게 전화하시더라고요. 독감인데 교회 가도 됩니까? 그렇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세요 그랬어요. 오세요. 오셔서 마스크 잘 쓰시고 왜냐하면 열도 좀 내리고 그랬으니까 마스크 잘 쓰시고 예배 끝나고 조금 더 조심하십시오. 오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대부분 그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어떻게 그래도 가도 될까요? 이렇게 전화를 했었는데 코로나를 지나가면서는 못 갑니다.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전화를 하시고 아프니까 당연히 교회 못 오는 것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혹시 예배에 빠지더라도 예배 빠지는 것이 무척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예배를 빠지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은 예배 빠지는 것,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빠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나오느라고 머리끄덩이 잡혔다.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간다고 신랑에게 맞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교회 간다고 부모님께 머리를 잘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즘 10시에 새가족 모임을 모이고 있는데 오늘 새가족 모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오프닝으로 우리 성도 한 권사님의 간증, 한 10년 전에 했던 그 간증을 봤어요. 간증 영상을 봤는데 그 간증에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교회 오는 것을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했었는데 교회에서 그때 양육반을 마치고서 한 간증인데 그 양육반을 하는 과정에서 신랑의 마음이 누그러졌고 지금은 신랑이 교회 오는 것을, 교회 나가는 것을 그러려니 한다. 그 간증을 하면서 울컥해가지고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간증을 보았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교회 나가는 아내들을 핍박하는 남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때리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된다. 그러고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아예 머리를 잘라버리는, 머리를 잘랐다 그러니까 너무 무섭네요.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니까 잠깐 시장에 다녀온다고 하고 몰래 교회에 왔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주일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전에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가야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날, 그런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무너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저희 교회 오셨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골집에 젊은 새댁이 시집을 왔습니다. 이 새댁은 교회 열심히 다니던 자매였고 그 시댁은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새댁이 교회를 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 시댁 어른들은 새댁이 교회 나가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새댁이 길을 쓰고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집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새댁은 교회 가겠다고 하고 집에선 그것을 막지만 결국 교회를 가고 그래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댁 어르신들이 어떡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궁리한 끝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토요일만 되면 그 새댁에게 며느리에게 아주 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많은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일만 맡기는 것은 아니고 이 일을 다 마치면 교회 가도 돼. 이 일만 다 하고 교회 가. 이런 조건으로 일을 주기는 것이에요. 그것도 꼭 토요일 해질 때쯤 돼서 일을 주면서 이것만 다 하면 교회 가도 돼.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다만 이거 하고 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이 젊은 세대기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 하루 사이에 다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항상 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도 이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어떤 일을 맡겼냐면 토요일 이미 해가 기울었는데 몇 마진이나 되는 넓은 돌밭이 있었는데 그 돌밭을 다 일궈 놓으라는 거예요. 이 돌밭을 다 일구고 난 다음에 너 교회 가도 돼. 그렇지만 이 돌밭을 다 일구기 전에는 갈 수 없어. 그렇게 세댁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젊은 세댁이 혼자서는 도저히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시키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이 주일인데 주일날 세댁이 교회 가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시부모님은 이게 약속인데 왜 교회를 간다고 그러나? 그래서 세댁에게 물었죠. 야, 밭을 다 읽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댁이 다 읽었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지 않지만 시부모님이 밭에 나가서 봤는데 밭에 나가 보니까 정말 밭이 다 읽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부모님이 세댁에게 야, 누가 도와줬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어떡하겠어요? 밭을 읽으면 교회를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밭을 다 읽었잖아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약속은 약속이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 보내줬대요. 교회를 보내주고 그 밭을 돌아보는데 어떻게 이 밭을 다 읽었을까 돌아보는데 그 밭에 군데군데 핏자국들이 있고 어느 곳에선가는 아주 피를 많이 흘린 흔적도 있고 밭 고랑마다 그런 피 흘린 자국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핏자국일까 하다가 며느리가 교회에서 돌아온 후에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을 하기를 어머니, 아버지 토요일 날 오후에 저에게 이 일을 시키셨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밤새도록 저 혼자 밭을 읽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제가 밭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돌밭이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밭을 일구다가 돌에 채이기도 하고 호미로 내 발을 찢기도 하고 그래서 군데군데 핏자국이 있고 많은 피를 흘리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밤새도록 저 혼자 밭을 다 읽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밭고랑에 난 핏자국들이 다 이 며느리 핏자국이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부모님이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교회 가는 걸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그 현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내키지 않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며느리가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그 시부모님도 며느리 따라서 열심히 교회 나가는 신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주일은 어떻게 하든 교회 가야 되는 날이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 지금처럼 교통이 좋습니까? 교회 가기 위해서 10리, 20리 길을 걸어야만 했고 어떤 날은 예배 시간에 마치기 위해서 산을 넘어서 옛날엔 교회도 많지 않았잖아요. 산길을 걸어서 교회를 가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교회에 나왔고 그렇게 주일이면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 선배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교회 오는 성도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 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다시 열심히 교회 나오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열심히 교회 나오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예배에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 가서 제일 처음 배운 게 두 가지예요.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서 제일 처음 배운 거. 첫째,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다. 제일 처음 배운 거예요.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다. 둘째, 주일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이게 제일 처음 배운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주일은 노는 날이 아니고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주일은 여행 가는 날이 아니고 교회 가는 날이다. 둘째, 교회 가서 뭐 하냐?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게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제일 처음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주일은요, 교회 가는 날입니다. 주일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날. 예배를 어떻게 하는 날이에요? 드리는 날이에요. 은혜 받는 날이 아니고 축복받는 날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드리는 날. 그런 여러분, 은혜가 없어도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가서 뭐 가봤자, 힘들게 가봤자 별것도 없어. 대단한 것도 없어. 여러분, 별것을 받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날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이에요. 이게 제가 주일학교에서 제일 처음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한번 보내봅시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 모임에 대한, 주일에 대한 그런 강박이 없어진 것 같아요. 주일에 대한 강박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오십시오. 열심히. 물론 피치 못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해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 입장과 형편을 배려하고 존중해 줘야지 돼요. 나는 독감이라도 교회 왔어. 근데 너는 왜 독감이라고 안 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올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못 나오겠죠.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 시각은 뭐예요? 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회 오십시오. 교회 못 오는 이유를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고 조금 피곤해도 오시고 조금 몸이 불편해도 오시고 시간이 조금 어떻게 돼도 오시고.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교회 가서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드리는 날. 뭐가 없어서 교회를 안 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교회 표어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예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교회 나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첫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으로, 주일마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다시 누구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나오는 그런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